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마음을 둘 데 없었던 소외된 계층들, 힘든 사람들, 아무도 그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참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어 미시고 그저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만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도저히 설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크게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신 그 마음과 동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고치지 못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참 근원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100% 맞추어서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면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알게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여러 삶의 사역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태도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무리를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목적 없이 세상에서 힘들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큰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한 장 넘겨보시면 고통과 불행의 근원적 해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 글들의 내용에 참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거대한 사냥대들이 한 번씩 집단으로 몰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집단 몰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냥 무리 가운데 한 놈이 갑자기 뛰면 다른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양이 경거망동해서 뛰면 다른 양들은 이것이 왜 이런가 살펴보지도 않고 함께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이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다 집단으로 몰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사냥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사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나도 그래 이래가지고 함께 그냥 여러 가지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목을 한번 보실까요?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목적지에 주소가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의 문제가 닥치면 그 고백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부터 한 6번째 문장을 보면 미련한 인간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빼고 다른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찾는 데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기에 굴복시켜 나갈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터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다 빼고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자 잠시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내 그 문제는 더 커질 뿐이지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얕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성육신 되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하는 그 일이 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전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계수해서 묵상해 가지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참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데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가보십시다. 3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온 무리들, 예수님이 모집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것인데 식사 때가 되면 그들이 당연히 자기의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터이요. 또한 돈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들을 먹여주라 말씀하고 있는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너가 있는 것으로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대로 네가 헌신해라. 때로는 사랑해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텐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던져놓고 너희끼리 해결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다가오실 때 참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과제를 던져놓고 한번 해결해봐. 그렇게 뒤에서 방치하면서 지켜보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이것은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작은 것을 헌신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케이,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실제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많은 것을 만든 다음에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대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되지 않고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모일 것이 있어야지 100명씩 앉으십시오, 50명씩 앉으십시오 이렇게 되던데 지금 모일 것도 없습니다. 그저 5병2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조금 마음이 든든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일단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축사하시고 난 다음 사람들을 앉힌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을 다 앉힙니다. 사람들을 정렬시킵니다. 준비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려면 그 기적의 조그마한 실마리도 제게 보여주십시오.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미를 내게 보여주셔야지 내가 액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기미도 없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축사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오병이어 이 떡이 물고기가 그냥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커졌을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로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제자들도 사실은 참 그 받고 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참 그 행위 자체에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비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또는 헬라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냥 어떻게든 인간적인 이성에 맞추어서 억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나눠주는 순간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12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처음에는 과연 이것이 될까 해보니까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42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냥 조금만 맛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내 삶을 과연 정말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보살피고 그리고 나를 케어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주님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그리고 나의 여러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책을 구하게 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덕스럽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또한 사람을 초월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가와서 내 삶을 위로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은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더욱 매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한 증거임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 놀란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케어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말씀이 이루는데 우리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좁은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든 감정의 상태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귀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정말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제공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